자, 오늘은 로마서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17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칭의와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칭의와 영광. 요즘 로마서 강의하면서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들, 아주 근본적인 진리들, 교리들, 이런 것들을 설교 시간에 함께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중요한 시간에, 이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은 다른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은 특별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예? 첫 시간을 놓치면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딴 데 보지 마시고 저를 딱 쳐다보세요. 예. 칭의와 영광. 자, 로마서 지금 우리가 두 번째 부분을 공부한다 그랬죠?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4장까지라 그랬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의 핵심적인 주제는 뭐라 그랬어요? 이신칭. 설교들을 너무나 잘 들으셨어요.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은 그 주제들 중에 핵심적인 진리는 이신칭의이다. 이신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랬죠?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구원받는다는 말과 동의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죄인은 구원받을 수가 없죠. 죄가 있으면 죄 사함을 받아야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의인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장부터 4장까지는 제가 한 15번 정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주제를 얘기했지만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어떤 나의 공로나 나의 어떤 뛰어난 도덕적인 무슨 거룩함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이제 핵심적인 진리고,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나 요한 칼빈 같은, 요새는 칼빈이라고 안 그러고 깔뱅이라고 합니다. 깔뱅. 왜냐하면 그 사람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읽으면 깔뱅이에요. 깔뱅. 이 깔뱅 같은 사람의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되었던 말씀이 이 이신칭이에요. 로마서 1장에서 4장. 그래서 많은 이 복음주의 학자들은 로마서의 주제를 이신칭의로 보고 있습니다. 이신칭. 그러나 이제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또 설명을 할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거기까지 배웠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이제 5장부터 8장까지라 그랬어요. 제가 조금 맨 처음에 이렇게 서론적인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시작을 합니다. 자, 5장부터 8장까지는 로마서의 두 번째 부분인데, 이 부분의 중요한 주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복에 관한 말씀이라 그랬죠. 칭의를 누리게 되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두 가지 복. 그 복이 뭐냐면은 현재의 복과 미래의 복인데, 현재의 복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다.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그 화평은 관계적인 용어이다. 관계적인 용어.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을 말한다. 그랬죠? 그 관계 회복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의 회복됨.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주셔요? 칭의를 얻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칭의를 얻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아버지 역할을 해주신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 자식들을 돌봐주는 거죠. 돌봐주는 거예요. 지켜주고, 먹을 것, 뭘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하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런 일들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지난 시간에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게 현재 누리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믿고 의로운 자가 됐죠? 안 됐어요? 의로운 자가 됐냐고 물어보니까 아멘을 안 해. 여러분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만 아멘해. 그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뭔가 의인이라는 말이 나오면 나 의인 아닌데, 너무나 겸손하셔가지고, 물론 우리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의 공로로 의인이 된 거죠. 내가 무슨 의인이에요. 예수님이 나 대신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받을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 칭해 주신 것이지, 재판관으로서의 하나님이 칭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는 법정의 용어라 그랬잖아요. 법정의 용어. 근데 법정의 용어로 우리의 구원을 다 설명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인 설명이 되지만은 구원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의미를 다 설명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지 법정의 판사만이 아니거든요. 그래, 너 무죄. 그러고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판사는 집에 가버려. 나도 집에 가버리고.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인격적인 관계가.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인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집에 가는 판사만이 아니고 우리의 누가 되어주신다고? 아버지라고. 아버지. 그냥 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아버지 역할을 해주세요. 여러분은 이제 이 광활한 우주 속에 혼자 살아가는 고아가 아닙니다. 고아처럼 살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계세요. 이 세상에 이제 나 혼자뿐이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나 이제 마포대교 가야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마귀의 소리예요. 여러분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 되시고 여러분 인생 가는 동안, 이 광야 같은 세상 사는 동안 아버지 역할을 해주십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믿음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이 현재에서 누리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내가 네 아버지 역할을 해줄게. 내가 네 아버지야. 너 내 자식이야.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의지하고 사는 거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 오늘은 예수 믿는 사람들, 칭의를 얻은 사람들이 누리는 두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미래의 복이에요. 미래에 누리게 될 복. 미래의 복이니까 아직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아직 얻지 않았죠.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의 미래를 종말이라고 해요. 종말. 마지막 때 종말에 누리게 볼 복. 그 복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게 말이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설교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 2절 우리 하반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칭의를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래. 여기 바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망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시제가 현재예요, 미래예요? 바라니까. 미래잖아요.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바라지. 이미 가졌는데 뭘 바라요, 그죠? 아직 주지 않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복이 궁극적인 복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궁극적인 복인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뭐요? 좀만 기다렸어요. 가르쳐 드리는데. 뭐지?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고 산다 그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할 때 우리의 삶에 기쁨, 즐거움이 넘치게 된다. 오늘 이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히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거예요. 주실 건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제 이걸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몸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몸이에요. 신적인 몸.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 소망해. 그걸 진짜 소망하면, 바라보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행복해진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그러니까 하여튼 우선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땅을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마세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면은 이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돈에 소망을 두면 돈이 좀 있으면 아이고
즐겁다, 행복하다, 감사합니다 그랬다. 돈 좀 떨어지면 또 하나님 어딨냐 그러고 실망하고. 이게 맨날 우리의 믿음이 세상 것에, 이 보이는 것에만 소망을 두면은, 물론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 필요한 돈도 주십니다. 기도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육신의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이 아세요. 뭘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그러니까 아빠 노릇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예?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진짜 우리 인생을 다 걸고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거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올 수가 있거든요. 고난이 올 때 쓰러져요, 그 사람 믿음이. 예? 약한 믿음이 돼요. 그래서 이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 종말해 주실 이 소망,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에. 그럼 여러분, 예?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냥 이 세상에 물결만 조금 쳐도 흔들려. 바람만 불어도 또 흔들려. 왔다리 갔다리 맨날 믿음이 꼰두박질 쳤다 넘어졌다. 맨날 이런 어린 나이 신앙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소망에, 이걸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면은 이 세상이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예?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담부터, 예? 아벨부터 해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쫙 얘기하다가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 그래요? 이들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마귀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으로 다 쓰러뜨립니다. 그런데 이들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래. 여러분 자식들이 많은데 어떤 자식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자랑스러운 자식이 있으면 맨날 자랑하고 부끄러운 자식이 있으면 말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실 궁극적인 소망인 하나님의 영광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 목사님 빨리 얘기하세요. 성질 급한 사람 중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도대체? 예? 여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내가 앞으로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물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죠. 여러분이 웨스트민스터 우리 장로교회 그 신조의 핵심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질문이 인간의 첫째 되는 삶의 목적이 뭐냐 이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소요리 문답은 뭡니까? 이 기독교의 진리를 문답식으로 공부하려고 그냥 하면 지루하니까 문답식으로 공부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제가 또 이걸 어떤 식으로도 한번 좀 강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동안에 이게 너무 지루해, 이 교리적인 게 딱딱하다 그래갖고 안 가르쳤어요, 한국교회. 그래서 이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실존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이런 것만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이단들이 너무 참고를 해가지고 이단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왜? 뭘 믿는지를 몰라. 아니, 미시합니다. 뭘 믿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 그럼 무지몽매한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뭘 믿는지 그걸 알고 믿어야 돼요. 자, 일단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영광을 소망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몸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몸, 그 창조주의 신적인 그 몸을 내가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신비하죠? 이 몸이 아니라 창조주의 영광스러운 그 몸을 내가 얻게 됩니다. 그런 말이에요. 좀 이따 제가 이 부분을 또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맨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제일 처음에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였어요, 아담이. 그러니까 아담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그런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사탄에게 속아서 죄 짓고 타락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잃어버렸죠. 잃어버렸어요. 자, 그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잃어버린 게 뭐냐면은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영생. 원래 아담은 죽지 않아요. 영원한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우리는 죽죠. 우린 100살도 못 살고 죽습니다. 아담은 원래는 인간을 창조할 때 영원한 존재로 창조했어요. 에덴 동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런데 아담이 죄 짓고 타락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들을 손에 화염검, 불타는 검을 주셔가지고 그 검으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어요. 가서 따먹지 못하게 하셨다고. 왜? 죄 지은 상태로 영생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예? 그래서 그걸 못 먹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쫓겨났잖아. 쫓겨난 다음부터 인간은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관계가 회복되는 거 배웠죠? 단절돼서 그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죽어요. 여기 있는 꽃이 여기 이렇게 피어 있지만은 원 나무에서 꺾어져 나왔기 때문에 일주일 살면 죽어. 더 못 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도 생명의 뿌리에서 꺾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 남은 생애를 살 뿐이지 100살도 못 살고 죽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이 영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이 죄 지은 다음에는 죽음과 질병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죽음과 질병. 영생을 잃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뭘 잃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을 잃었어요. 거룩을. 사탄에게서 가서 죄 지은 다음부터는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됐다. 로마서에서 공부했죠? 죄의 지배하에 있다 그랬잖아요. 죄 아래,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다. 아무리 무슨 석학이라 할지라도 철학자고 뭐 학자라 할지라도 뭐 도덕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어요. 이때 죄는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를 말한다 그랬죠?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이라고 해요. 사탄이라고 얘기하면은 서양의 신학교 그리고 대학에서 쫓겨나요. 인문학의 기준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서양의 신학자들이 이걸 뭐 어떤 궁극적인 존재, 뭐 사탄 그러면 뭐 악의 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책에 보면. 그 사탄이에요.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됐어요?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죄 짓는 존재가 됐어요. 지금도 죄 짓고 살잖아요, 우리가 매일.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죄 짓고 살아요. 죄 짓는 존재가 됐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안에 계시는. 샬롬은 평강이에요, 평강. 평강, 평안,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평화, 그렇게 번역을 하죠. 그 결과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찾아요? 고통과 슬픔과 불안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하나님 떠난 다음에 인간에게 찾아온 가장 실존적인 고통이 불안해, 불안. 불안해. 우리 인간. 내일이 불안해. 미래가 불안해요. 그래서 이 불안을 통하여 먹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보험회사라 했지, 보험회사.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 일이 그 불안을 상업화해서 만든 게 보험이에요, 보험.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죠. 미리미리.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보험은 잘 드는데 하나님 나라의 보험은 안 들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성품인 사랑을 잃게 됐어요. 그래서 사랑할 줄 몰라. 타락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증상 중에 하나가 또 하나 뭐냐?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자기밖에 몰라요. 인간은요,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누굽니까? 근데 이름도 생각 안 나는 이기적인 유전자라고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무신론자입니까, 여러분? 그 이기적인 유전자라 하잖아. 이기적이기 때문에 진화할 때 적자 생존, 약한 놈은 죽고 센 놈은 살아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진화됐다는 거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죄진 인간은 자기밖에 몰라. 정말 사랑하는 부부관계에서도 가만히 살펴보세요. 다 자기 위주예요. 자기 위주. 자기밖에 몰라요, 인간은. 사랑할 줄 모르는 존재가 되니까 다투고 싸우고 총 쏘고 대포 쏘고 전쟁하고
우리나라는 지금도 매일 서로 조롱하고 모욕하고 욕하고 요 조그만 나라에서 서로를 향하여 무슨 원수가 졌다 한번 만나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뭘 그렇게 정치에 예민해가지고 서로 욕하고 이런 지옥이 돼버렸어. 지옥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 종말에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요.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말씀이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우리의 낮은 몸을, 이 낮은 몸은 이 몸을 말합니다. 이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상과 같은 몸으로 새롭게 만들어준다는 말이에요. 새롭게. 이 말씀,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굉장히 놀라운 걸 믿는 종교예요. 무슨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고 복 받고 이런 걸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건 목사들이 완전히 이 복음을 왜곡시킨 거예요. 이 낮은 몸은 우리의 이 몸이에요. 이 몸은 뭡니까? 죄와 죽음의 지배하에 있는 몸이에요, 지금. 그래서 영원할 수가 없어요. 어떡합니까? 나이가 먹으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 시간과 공간의 질서 속에 있죠. 시간 속에 살게 되면은 모든 게 시간은 변화시켜요. 시간은 참 신기한 겁니다. 변화시켜요. 그게 어떻게 돼요? 늙고, 약해지고, 병들고, 죽어요. 그것도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살면서 죄 짓고 살아. 인간답지 못하게 죄 짓고 살아.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불의를 행하고 거짓말하고 그러고 살아.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그 몸을 뭐라 그랬냐면 이 낮은 몸이라 그랬어요. 낮은 몸. 늙으면 약해져요. 약해져요. 예? 저도 20대 막 30대까지도 막 20대에 막 축구하고 그러면은 공을 안 뺏기 작아도 빨라가지고 안 뺏겨요. 막 달려가는데 요새는 다 뺏겨요. 20, 30대 애들하고 축구하다 보니까 얘들은 스피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저기 공이 있는데 얘가 막 뒤에서 쫓아와. 상대편 애가, 젊은 애가, 20대 애가. 그럼 내가 앞에 있으니까 저거 분명히 내가 잡겠다 했는데 어느 생각에 쫓아서 딱 뺏어가 버리면은 거기서 좌절합니다. 아, 이제 은퇴해야 되겠다. 그만해야 되겠다. 좌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나도 모르게 느려져. 아, 저거 내가 잡을 것 같은데 제가 더 빨리 나와요. 몸은 약해지고 늙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이. 점점 병들고 약해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몸을 낮은 몸이라 했어요. 그러다 보면 늙어서 어느 순간에 죽잖아요.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어요. 그러면 인간은 절망이죠. 죽어서 다 끝나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지식을 많이 습득해서 세계적인 학자가 되고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고 인기가 많고 내 이 피지컬이 뛰어나서 잘생기고 이쁘고 뭐 하겠어요? 좀 있으면 다 죽는데, 죽음으로 끝나는데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살다가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없는 인간은 너무나 불쌍한 인간이에요. 장례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그 죽어서 장사 지날 때 보면 참 사람만큼 불쌍한 게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태어나가지고 자라서 또 결혼해가지고 아이들 키우느라고 평생 아이들 자식들 부모님들이 다 죽어 그러면서 수많은 고난 속에 살다가 어느 날 늙어서 그냥 죽어. 물론 살다 보면 조금 즐거운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겠지만은 그게 살다가 죽는 게 인간이에요. 너무나 불쌍해. 저걸로 끝나면은 야, 인간은 정말 제일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 또, 야, 어차피 늙어서 죽으니까 젊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이때 놀자. 이때 즐기자. 그래 그냥 노세요. 젊어서 놀자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젊어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런 에피큐리언, 헤도니즘 이런 쾌락주의자들이 인생을 잘 사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죽을 건데 그냥 놀러 댕기자. 그래서 요새 많은 사람들이 늙어서 못 가기 전에 젊어서 놀러 댕기자. 즐기자. 그래서 요새 막 30대 대비 직장 좀 좋은 데 가지면 다 차를 사는데 제가 축구하러 가서 보면 젊은 애들이 다 외제차를 타고 와요, 요새.
막 외제차 타고 다니고, 그런 세계관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참 지혜롭다 어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건 어리석은 삶이야. 어리석은 삶. 또 오늘 나도 외제차 샀는데, 그래, 외제차 산 걸 내가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살려면 사세요. 돈 있으면은. 하나의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몸에게 하나님과 같은 그 영광의 형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예? 언제 주시는가는 좀 이따 한번 살펴볼 거예요. 다시는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예? 그러나 아주 죄짓지 않는, 싸우고 다투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 그 영광의 존재의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것과 같은 버금가는 그런 영광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이 말씀이. 그게 우리의 소망이다. 기독교인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의 신적인 몸을 얻게 되므로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늙지 않게 됩니다. 지금은 죽겠지만은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몸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과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게 그게 기독교의 소망이고 구원이고 그게 종말론이에요. 기독교에. 두 번째, 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는 죄짓지 않아요. 도덕적으로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엔 죄가 없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므로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도들의 눈물을 다 닦아주심에 다시는 슬픔과 고통과 이별이 없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닮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과 의가 충만하게 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싸우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갈등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었는데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사랑하는 능력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이루어가야 할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교회야, 교회. 이 땅에서 교회가. 예?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해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여기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걸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만 해도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아닌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게 인간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이기주의가 깨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비슷한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 엄마의 사랑이에요. 엄마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닮았어요. 그 다음으로 닮은 사랑은 뭐냐 하면은 남녀 간의 사랑. 예? 부부 간의 사랑. 싸우는 부부는 빼고. 진짜 부부. 예? 진짜 부부. 그 사랑이에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될 때 제가 사랑하게 되니까 이기주의가 깨지더라고요. 나밖에 모르던 내가 내 거를 갖다 주더라 이거에 다. 내가 모은 것도 주고 좋은 것도 주고 뭐만 있으면은 그 사람 사다 주고 싶고 책을 열어도 그 사람 얼굴만 떠오르고 축구하려고 하면 공이 그 사람 얼굴을 보여서 못 차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 사랑이 또 비슷해요. 비슷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영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데 안타깝게 오늘날 교회 안에 교인들이 싸워요. 싸움의 원인이 어디서 생기느냐? 시기 질투에서 나와요. 그래서 성경이 시기 질투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기 마귀가 역사예요. 거기서 싸워 갈등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싸우니까 옛날에 니체가 뭐라 그랬어요? 신은 죽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이 죽었다는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뭐라 그랬어요? 교회 가보시오. 교회 가보면은 하나님이 죽었다는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야,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차고 넘쳐야 되는데 교회 가면 하나님 죽었다는 증거가 넘친다는 거. 왜? 교회 가서 그 사람들 살아가는 꼬라지를 보라는 거야. 거기 무슨 하나님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부끄러워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데
교회가 안에서 싸워가지고 요새 또 법원에다 고발을 해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 우리 아영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회복돼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야.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렇게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파트 비유를 가끔 드는데, 여기 이제 아파트 짓잖아요. 나는 지금 낡은 집에 살고 있어요. 아주 다 허물어져가는 집에. 그래서 맨날 이제 한탄하고 살고 있는데, 어떤 너무나 좋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제가 여기 아파트 지면 50평짜리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동이 안 되시는 모양인데, 50평짜리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주권을 줬어요. 나한테. 근데 입주권을 받았어. 야, 정말 주네? 말로만 그러면 안 주는데 입주권을 줬잖아요. 그 입주권을 받았어요. 자,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낡은 집에다 소망 두고 살까요? 그 50평짜리 집에, 아파트 소망 두고 살까요? 그 50평짜리 집에다 당연히 소망 두고 살겠죠? 지금 이 낡은 집에서 사는 하루하루가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은, 힘들까요? 안 들을까요? 힘들다가도 3년 후에 50평짜리 집에 들어가 살 생각을 하면은 어때요? 기쁨이 넘치겠죠? 기쁨이 넘쳐요. 예? 그것과 지금 매우 비슷한 거예요. 매우 비슷한 거예요. 이게 똑같지는 않지만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많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내세에 이제 하나님 이 세상을 다 리모델링해서 새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몸 자체도 리모델링 하셔서 다시는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몸으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게 하시잖아요. 우린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그 다음 말씀 뭐라 그랬어요? 즐거워한다 그랬죠. 즐거워해. 즐거워한다는 말은 이게 원래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자랑한다는 말이 부정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번역하면서 즐거워한다로 번역을 했어요. 즐거워한다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것들, 내가 이런 어떤 업적, 나 자신 이런 걸 자랑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아요.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자, 그래서 여기 즐거워한다고 했는데 즐거워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하나는 확신과 하나는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 하나님의 몸과 같은 영광의 몸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이 세상의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흔들리는 기쁨이고 하나님이 주실 그 궁극적인 소망을 확신이 중요해요. 확신하는 사람만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늘의 기쁨을. 자, 아파트가 안 믿어지더라도 뭐가 있어요? 입주권이 있잖아. 입주권을 줬으니까 요거 보면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기죠. 확신이. 그래서 여러분 그 확신이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될 부분이 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기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어요. 행복해. 이 세상이 흔들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의 자이언트가 됩니다. 자이언트. 여러분 저 걸리버 여행기 로빈슨 크루소 보면은 로빈슨 크루소죠. 그 어느 날 표류돼가지고 어디 들어가요? 소인국에 들어가요. 소인국에 들어가니까 이 로빈슨 크루소는 조만한데 맞죠? 로빈슨 크루소? 그 사람들은 개미만 해. 개미. 그러니까 무슨 괴물이 하나 오니까 이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하려고 쓰러져서 이렇게 기절했을 때 와가지고 막 못을 이만한 징을 박는데 징 박아봐야 보이지도 않는 가시도 안 되지, 이 사람한테. 박고 막 걔네들 밧줄로 칭칭 묶어놨는데 실도 안 되잖아요, 거인한테는. 다 묶어놨어요. 잠을 딱 깼어요. 깼더니 어떻게 해요? 우두두두두두두 다 끊어버려. 우두두두 끊어버려. 소인국의 사람들이 아무리 묶어놔도 묶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이 자이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려면은 자이언트가 되십시오. 자이언트. 어떤 자이언트? 영적인 자이언트가 되었어요. 믿음의 자이언트가. 사탄이 이 세상의 사슬로 아무리 묶어놔도 자이언트들은 어떻게 해요? 두두두두두두두. 저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자들은 사탄이 그 어떤 세상의 밧줄로 묶어놓을 수 없어요. 왜? 실도 안 되는 것들이 다 그냥 어때요? 주여! 하면 어떻게 돼요? 다 뜯어져요. 우두두두둑 뜯어놔요. 그래서 여러분 불행한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불행한 거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진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자이언트가 되면은 절대 불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즐거워요. 즐거워해.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 세상이 흔들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영적인 자이언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몸을 언제 주시느냐 이제 언제? 언제 주시느냐? 제가 그림을 가지고 잠깐 하나만 설명하겠어요. 언제 주시느냐? 아마 가끔 보셨을 거예요. 제가 부활을 설명할 때 그리는 그림입니다. 사실 기독교의 진리가 이 그림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나가 누굽니까? 다 해보겠습니다. 나입니다. 나. 여러분이 이제 사시다가 언젠가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아무리 안 죽으려고 발버둥 쳐봤댔자 여러분 죽어야 돼. 그리고 또 이 몸은 죽어야 돼. 왜? 이 죄인된 이 죄에 오염된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새 몸을 받아야 돼요. 아까 그 말한 하나님의 영광의 몸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 몸은 죽어야 돼. 죽는 게 은혜예요. 새 몸을 받으려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어요. 이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육신은 무덤에 들어가겠지만은 요새는 화장하지만 영혼은 분리가 돼가지고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가요. 하늘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 하늘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낙원이라고 해요. 낙원. 영어로 파라다이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다가 지네들 과학기술과 경제로 낙원을 파라다이스를 만든다는데 속지 마세요. 만들 수 없어요. 그건. 자, 낙원에 가서 뭐를 해? 안식을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가신 분들은 안식하고 계시고 육신은 지금 썩어서 땅에 이제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오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며 재림하실 때 어떻게 일어나요?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부활을 해요. 부활할 때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하늘에서 안식하고 있는 영혼과 이 새롭게 만들어진 몸이 다시 지금처럼 합쳐져 가지고 부활의 몸을 이루어요. 부활의 몸을. 자, 지금 오셨어요. 예배드리는데 그럼 여러분 안 죽었네? 여러분 어떻게 돼요? 변화돼요. 변화.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아. 새 몸이에요. 새 몸을 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죄악을 심판하시고 우리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도 구원하신다 그랬죠. 이건 이제 로마서 8장에 가면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세상도 다 새롭게 창조하셔가지고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그 새롭게 창조한 땅이 하나님 나라라 그래. 성경에서는 이걸 하나님 나라라 그러고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 그러는데 하늘 천자가 붙어갖고 이게 이상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정확해. 하나님 나라가 돼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여기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산 자들은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금은 이 하늘과 땅이 나뉘어 있어요. 죄 때문에. 그럼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어요. 완성됐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땅에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와 구원을 시작하셔서 지금 진행 중에 있지만 여전히 사탄이 있고 죄가 있어요. 이 세상에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예수님 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 제일 먼저 기도할 게 뭐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말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빨리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외우면서 뭘 기도하는지를 알고 기도해야 될까? 뭔 말인지는 알고 기도해야지. 그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이 하늘이 어떻게 해요? 하늘이 마치 신부가 시집가는 날 신부처럼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으로 상징되어 있는데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 하늘과 땅이 어떻게 돼요? 합쳐져요.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늘이 내려와서 합쳐지면서 죄악은 심판되고 모든 게 치유되는 거예요. 이 우주 안에 그건 우주적인 역사예요. 이 지구만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 우주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이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은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이 살아나고 병든 게 치유되고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온 우주가 회복돼.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조그만 지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온 우주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예요. 기대.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충만이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여기서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성령 충만이라래. 성령 충만.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늘 주님과 가까이 하면 종말의 그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충만해지면 모든 게 회복돼요. 내 몸에 우울증 그거 다 없어져요. 불안, 아픔, 병 다 건강해지고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요. 종말 임하기 전에도 여기서 체험할 수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 이거는 경건 생활을 정말 잘하는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그랬죠. 예수님이. 술 취하지 마라. 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먹으면 술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알코올에 지배돼요. 알코올이 지배해도 좀 기분이 좋다 그래요. 땡 해가지고. 그냥 자기 인생을 망치는지도 모르고. 성령의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신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봐야 될 거. 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 구원 받으셨잖아요. 칭의를 이루셨죠? 대답을 하셔요, 이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네? 구원 받았잖아요. 그리고 현재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이 땅 사는 동안에.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미래에는 이 죽을 몸이 아니라 영원한 몸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떻게 삽니까? 그 몸은 하나님 주실 거니까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구원파예요. 구원파. 2단. 내가 아무리 나쁜 짓 해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맞는 말 같은데 틀린 말이에요. 2단 구원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저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될 사람이잖아요. 그 입게 될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잖아요. 그 소망을 갖고 산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영광의 몸은 하나님이 주실 약속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고 많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명이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한 사명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명 그게 뭡니까? 이제 로마서 12장에서 나오는데 나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실 기뻐하실 만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나에게 영광스러운 몸을 주실 거지만 나는 아직 형편없어요, 내 몸은. 죄 짓고 살아야 맨날. 여러분 알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이제 저 영광스러운 몸을 얻을 자로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가졌던 옛사람, 그 죄악의 본성, 남을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거짓말하고 이 살았던 모든 죄악의 본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게 이제 6장에 가서 배울 거예요. 로마서 6장에 가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이 그렇게 살아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없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해. 여러분의 인생의 과정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 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의도하셨던 그 참 인간의 모습.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교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는 그 참 인간의 모습, 그 참 인간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과정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 저 같은 목사하고 장로고 신학교 교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모임을 갖고 회의를 갖고 거기를 가서 한번 보세요. 저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인가? 왜 저 사람들이 저러고 사는가? 이 문제를 몰라서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사명.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예수 믿고 30년, 40년 교회 된 게 뭐예요? 인간이 변화되지 않는데 다 예수를 헛믿은 거예요. 날마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지금도 저도 목사지만은 죄악에 이게 막 매일매일 막 꿈틀꿈틀 막 올라옵니다.
조금만 화가 나도 막 확 올라오고, 저 부인 안 하겠어. 저도 마찬가지.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몸을 입을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이걸 다 죽여야지. 죄지으려고 그럴 때, 싸우려고 그럴 때, 남을 험담하려고 그럴 때 이걸 십자가에다 다 못 박아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냐? 베드로후서 3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은 딱 여러분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서 죄악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렇죠. 거룩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그런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진짜 인간의 모습,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돼야 돼. 여러분, 뭐가 변화돼야 돼요?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가 변화돼야 돼요. 자기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자기를 죽여야 돼. 막 올라올 때. 예?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에 가까이 가도록.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성숙의 모습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날마다 자기를 기도와 말씀으로 죽이고 말씀대로 살아서 영광의 모습에 가장 근접한 모습, 정말 영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는 믿었는데 그런 걸 모르고 맨날 지 하고 싶은 대로 엉망진창 살아가지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물론 정말 그 사람이 구원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 구원 받은 사람은 그렇게는 안 살겠죠.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섰어요. 그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그래, 정말 네가 예수를 믿었다면은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구원 받았다 치자.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들었죠. 마치 불이 났는데 불구덩이 속에서 뛰쳐나온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그게 뭡니까? 불구덩이 뛰어나면 어떻게 돼요? 머리카락은 타고 옷은 다 타고 얼굴은 깐댕이 시커멓게 묻고 그 모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많은 천사들이 있고 성도들이 다 있는데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믿었다면 구원은 받겠지만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구원을 받을 거다. 그러나 정말 이 말씀을 오늘 듣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몸을 입을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를 보니까 너무 부끄러워.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옛사람을 죽이고 거룩하고 의롭고 사랑하면서 산 사람은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열심히 하지만 제일 중요한 사명은 나 자신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나 자신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바로 그런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날 내가 은퇴를 했어요. 내가 병원에 가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내 인생의 시간이 제한됐어요. 스카펙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인이면서 정신과 의사는 그 기간을 축복의 기간이라 합니다. 내가 이제 얼마 안 살고 떠나야 되는 그 시간을 내가 알았다면 그 시간은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만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은퇴하면 많은 시간이 더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은퇴하면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려고 그래요. 말씀 묵상하고 더 많이 기도하려고 그러고, 나의 부끄러움을 다 내려놓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 옆에 갈 때까지 이 과정이, 이제 다른 사명도 감당하겠지만 오늘 설교의 핵심은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매일이 그렇게 되는, 다른 말로 하면 성화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소망 두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몸,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살게 해주세요. 그 나라를 확신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주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첫 번째 제목. 두 번째, 그 영광의 몸을 입을 사람으로서 너무나 내가 부끄럽기 때문에 옛사람의 변화되지 못한 이 죄악의 모습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